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죠? 예. 어제 오늘 사이에 카톡이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여행 갑니다. 오늘 홍지연 집사도 기도인데 목사님 원래 기도가 다른 분이었는데 바꿨는데 또 바꿔서 오늘 제가 급 시골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셨으니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예. 자, 눈치 빠르신 분은 이해가 되셨겠습니다. 지난주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란 제목이고 오늘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이 땅에는 셀 수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는 영적으로 두 교회 중에 하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던 교회. 그래서 우린 정통교회, 초대교회, 본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긴 제자도 없었습니다. 영향력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이방 지역에 선교를 대단히 많이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다 안디옥 교회의 후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외 선교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선교해서 오늘 우리들도 안디옥 교회 후예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방 세계를 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 안디옥 교회 부자도 없고 재벌도 없고 권 있는 사람도 없고 제자도 없어요. 이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훌륭한 지금도 모든 교회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 안디옥 교회가 많아요. 심지어 춘천에서는 원래 안디옥 교회가 있었거든요. 또 교회 세웠는데 춘천 안디옥 교회예요. 그 이름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좋은 뜻입니다. 그죠? 예.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가 많지요. 많이 있는데 어느 교회도 이런 구절이 없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 손은 능력의 손이고 은혜의 손이고 기적의 손입니다. 그 손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봐야 될 부분은 안디옥 교회는 제자도 없고 영향력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무슨 권위 있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됐는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특성을 봅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환난과 흩어짐이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19절에 환난, 그 다음에 흩어진. 여러분 환난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원하죠. 흩어진 것보다는 모이고 함께하는 걸 원하는데 다 나쁜 단어예요. 환난을 당했고 그래서 흩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있던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은사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성도 교제가 충만했어요.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했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환난이 와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 다 해요.
그래도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다 하고 막 성도의 교제도 하고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있지?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인데 왜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고 야고보는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환난이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 예루살렘에 주신 이 성도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요, 은혜가 충만했고요, 교제도 했고요, 떡을 떼었고요, 참 많은 사람이 공개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환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삶의 모든 삶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은혜롭게 착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왜 흩어놨을까요? 이들은 너무 지금 신앙생활이 기뻐요,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교제와 참 함께하는 참 살아있는 천국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들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요대로 신앙생활에서 주님 오시는 재림을 맞이해야 한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럴만해요.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 은혜 충만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빼먹었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셨던 마지막 선교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너무 좋으니까. 아니 우리끼리 그냥 너무 기쁘고 좋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폭탄을 예루살렘 교회에 딱 떨어뜨린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좋아, 자기들만 은혜로가 충만해. 그러니까 사명 잊어버린 거예요. 사명은 은혜가 충만할 때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사명은 환난과 핍박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출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우리가 빼먹은 게, 잊어버린 게 하나 있구나. 하나님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우리만 천국에 있는 거 원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고 원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내 뜻은 여기가 너무 좋아.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때론 곤란한 일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환난을 당하고 흩어질 때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이셨구나. 두 번째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선민의식을 버렸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선민의식을 못 버렸어요. 선민의식이 뭐죠?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택함받은 백성이야,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택한 백성이거든. 이게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놓으십니다. 핍박 환난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먹고 사는 직업을 버리고, 먹고 사는 가정을 버리고, 온 가정을 버리고 흩어져서,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 20절에 18절 19절은 그 기간이 여러분 10년이 넘는 기간이 이 속에 빼먹었어요. 지금
행간이 1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10년을 또 흩어져 다닌 거예요. 초대교회 끝나고 10년 동안 여기저기를 다 다녔어요. 그리고 19절 마지막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디옥에 가라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젠 정착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방황하고 하다가 안디옥이란 지금도 이게 터키죠. 터키 안디옥이란 세계 제3, 4의 도시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게 안디옥이 돼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 안디옥에 가라 하시니까 한 게 아니에요. 살려고 어떻게 이 도시 저 도시 방황하다가 야 그래도 괜찮은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도시에 가야 우리가 직장도 있고 할 일 있지 않냐 그래서 서로 모여든 곳이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선민의식이 안 깨졌죠. 뭡니까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이방인 관계없어. 지금 안디옥이란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골라서 복음 전했다는 이거예요. 아직도 선민의식이 안 깨졌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엔 답답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깨놓고 너를 흩어지게 한 이유는 지금 너희들 보는 대로 로마가 세우는 여러 그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어? 안디옥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합니다. 이제 19절과 20절이 이제 확 달라집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이방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한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몇 사람이 이방인에도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아마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 그들이 뭘 누굴까요? 19절에 그들일까요? 아니요, 20절에 그들이. 그래 맞아.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건 유대인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복음 전하는 거야. 너 잘하고 있어.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아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온 우리 사회과학적으로 말하면 고정관념이에요. 신앙의 고정관념. 이거 깨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거 깨기 어려워요. 하나님 그걸 깨놓으세요. 어쩔 수 없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있으면서 이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 당시 헬라인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은 헬라인, 특별히 로마인 중심이죠. 전에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버려야 될 고정관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성전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고정관 중에 하나예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심야기도를 참 은혜롭게 했지요. 그죠? 근데 그 전에 황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저한테 맡겼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콘서트식으로 하고 싶은데 의자를 좀 옮겨도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하지 그거 옮길 수 있지 뭐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또 황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3층에 평상시에는 의자를 옆으로 다 빼놓고 여기 탁구다이 놓고 한번 탁구 할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것도 해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거룩한 곳인 성전인데 여러분 그 생각을 깨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지 거룩한 성전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그냥 거룩한 상태로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장소도 구별된 거지. 그럼 제가 만약에 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성전에서 탁구 다이를 놔? 안 돼 하겠죠.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에요. 깨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제 왜 그렇죠? 선민의식으로 똘똘한 이스라엘 백성도 요대로 갖고는 안 돼. 확 깨는 거예요. 이거 깨지지 않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계속 수요일 때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죠?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백성은 할 일을 행해야 돼.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거 성경에 없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 젊은 청년들, 젊은 앞으로 세대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갖고 있는 고정관념 많이 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민의식을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사명을 깨달았어요. 근데 세 번째,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작은 일에 헌신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야, 우리 참 잘하고 있어. 야, 우리가 그래도 야 이방 지역에 우리가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일 거야. 열심히 하자, 잘하자 했을까요? 아니요.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모이다 보니까 예배가 된 거고, 모이다 보니까 첫 교회가 된 거지. 야, 우리가 초대교회야. 야, 우리가 이 안디옥에서 이방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될 거야 하고 막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들은 자기들의 이런 일을 통하여 이방 지역에 첫 교회 세운다는 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들이 죽을 때까지도 참 우리 교회가 세운 게 귀한 교회다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직업이 무언지, 안디옥 교회 세웠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뒤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바나바라는 인물이 뒤에 나오지 앞에 나오질 않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일이 이방을 섬기는 첫 번째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린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뭘 바꿔야 위대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작은 일,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것이 때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몇 명 안 되는 속회 회원들 놓고 이렇게 열심히 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아이고 내가 지금 말도 안 듣는 저 초등학교 저학년 애 놓고 내가 지금 죽도록 말씀 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야, 수백 명을 모아놓고 말씀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뭐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작은 일. 아마 우리가 그럴지 몰라요. 우리 하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그저 열심히 그냥 속해드리고 예배드리고 교사로 일하다 왔는데요. 그럼 그러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넌 큰 일을 했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했고, 그가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도와줬고, 그가 너에게 힘이 되었어. 막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어떤 인물도 안 나오잖아요. 뒤에서 나오는 인물이 사울이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1900년대 무디란 가난한 구두 닦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구두 수선공 구두를 닦아주고 한 푼 두 푼 버는 이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없는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는 걸 주일학 선생님 에드워드 킴벨이 무디를 보고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무디를 구원시켰어요. 그 무디가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무디 영향력을 엄청나게 줬어요. 지금도 미국 가면 무디 성경학교가 있고 무디 대학이 있어요. 미국 부흥의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무디예요. 근데 여러분, 야 무디가 이렇게 훌륭한 이게 무엇일까 해서 추적해가지고 야 무디를 구원한 킴벨이라는 선생님을 이름으로 알지만 지금도 우리는 킴벨의 선생님은 억지로 찾아야 있지 무디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무디도 훌륭하지만 무디로 만든 킴벨이라는 선생님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 여러분 쭉 내려가서 여러분 21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21절, 26절.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당신은 비꼬는 명칭이었습니다.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훌륭한 믿는 자의 명칭이 됩니다.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최근에 기독교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대 오프닝 기록을 기록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개봉 첫 주말 미국에서만 1940만 달러, 첫날 수익만 700만 달러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 매출을 이미 넘어섰고 미국에서만 3,400여 영화관에서 개봉이 되고 상당히 유명한 시네마스코프라고 하는 영화 잡지에서는 A+ 등급을 받고 로튼 토마스 관람 평점 97% A를 맞은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정성호 감독이 만든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만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예수에 관한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룬 정성호 감독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제작하고 감독한 정성호 감독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했다고 말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미국 오피스박스 2위에 올라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10년 전 저는 잘 나가는 CG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세계 영화 웬만한 CD는 제가 만들었고 안정된 수익과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어려운 부름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봐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기독교 애니메이션 영화를 합니까?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안 됩니다. 투자는커녕 관심도 못 받을 겁니다. 근데 계속 내면에 목소리가 울려집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겠다. 다 말렸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안 됩니다. 돈이 안 됩니다. 누가 그거 보겠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저를 또렷하게 부르신 말씀이 점점 들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한 장의 기획서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뜨거웠지만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초기 8년간은 투자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대형 영화도 아니고 이미 기독교 컨텐츠는 외면받는 시대였습니다. 자비로 버텼고 지인들에게 빌리고 카드 돌려막기도 했고 밤낮으로 작업하고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회사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작 투자하겠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젠 성공했나 보다. 그리고 각본을 넘기고 투자 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투자 계약을 한 회사는 계약한 그날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좌절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주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보니 그때 판권을 넘겼으면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판권을 다시 계약에 무효됐으니까 제게 됐기 때문에 지금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 팬데믹이 왔습니다. 4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헐리우드 더빙도 멈춰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위플래시의 J.K. 시몬스, 오스틴 파워의 마이클 요크, 예수의 목소리를 맡은 펜 케인이, 이런 세계적인 배우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로 더빙을 하겠다고. 심지어 내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원본을 주면 내 집에서 더빙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멈췄을 때 하나님 오히려 움직이지 않게 그들을 통하여 더빙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한두 번 우연일 수 있지만 10년 동안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엔 제가 영화 한 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모든 고난, 침묵, 투자자들의 외면, 계약의 파기, 혼자 남겨진 새벽의 작업실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지금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을 때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10년간의 환난을 통하여 오늘 킹 오브 킹스의 위대한 애니메이션 작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 오늘 결국은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핍박 환난을 피해서 도망쳤던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안디옥에 내려가 보니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이 중간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한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곳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보냄받은 사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